짜증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져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렵죠. 저들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정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좀 크면 이제 또 유치원, 또 학교 다니면서 좀 더 큰 사회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더 확장된 사회에서 살고, 그 확장된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요즘 아주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가 이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막 위층에 어떤 사람들인지 하여간에 서로가 집을 그렇게 두들기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수개월째. 망치 같은 걸로 하여간 두들기는 것 같아요. 떡떡떡떡 두들기고, 저쪽에서 또 와당탕 두들기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딱딱딱딱 두들기고. 그건 뭐 밤 12시고 새벽 1시고 뭐 3시고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아침 기상 시간을 그 소리로 이제 알람시계 삼아서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싸워요. 관리실에 가서 이거 뭐 얘기해보고 그래도 대책이 없대요. 어떻게 할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참 힘들게 하죠. 이거 좀 또 집집마다 이 주차 문제도 심각해요. 주차 문제. 아파트마다 또 이 단지마다 이 동네도 마찬가지죠. 골동도 이 동네가 건축물들이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다 불법 건축물 주차 정지를 다 그냥 방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방 한 칸이라도 더 만들고 그래 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차를 댈 데가. 그만큼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나 이 주차 문제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종종 보도에 나오듯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해요.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일어나. 얼마 전에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윗집 사람을 뭐 벽돌로 폭행을 한 그런 사건도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느냐? 결국은 이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져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참 함께 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런 문제들은 사실 사회 집단들 사이에도 있고 나라들 사이에도 있어요. 나라들. 우리나라만 해도 아주 캐캐먹은 그 지역 감정 부인할 수가 없죠. 정치 때만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그 지역 감정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용을 하고 써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지역 감정의 문제라든가 뭐 계층 간의 또는 세대와의 그런 세대 사이의 문제들 크게 보면 우리나라 남과 북의 문제 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문제. 뭐 이번에 대통령이 뭔 좀
좀 통 크게 해결해 보려고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또 뭐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막 이쪽에서는 뭐 내 매국노라고 그냥 난리고, 나라를 다시 팔아먹었다고 난리고, 일본에서는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금 현 정부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니까 그냥 기회다 싶어서 뭐 독도는 또 지 거라고, 이거 뭐 교과서마다, 일본 교과서마다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다 그러고 아주 난리예요, 난리. 참 세계 곳곳에 그런 문제들, 계층과 인종과 종교와 민족들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여러 집단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결국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툼과 갈등과 분쟁,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불안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신에 정말 좀 평화로운 세상, 좀 화평한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화평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회 여러 집단들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사람들마다 또는 집단들마다 또는 나라들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 언제나 자신들을 중심에 놓는 데 있는 거예요. 나라와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작게는 개인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분명 오늘의 시대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주 가득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런 시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화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화평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화평하면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과 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화평을 희망하면서 그 화평을 이루어서 살아야만 된단 말이죠. 분명 화평하게 사는 것이 나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우리들 주변의 나라들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그런 지혜로움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사는 것이냐, 그 답은 누가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 해결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아니,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손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삭의 내용,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방법인데, 참 이삭은 그야말로 화평하면서 사는 것을 성공한 그 사람입니다. 자,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러다가 과거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블레셋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랏이라고 하는 데까지 왔는데 그랄. 근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그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본래 목축이 본업이었지만은 그러나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착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농사가 잘 됐어요. 원래 이삭의 직업은 하는 일, 업은, 가업은 목축이란 말이에요. 목축.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안 하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거부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부자가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양과 소도 아주 그냥 떼를 이어서 많이 갖게 되어졌고 많은 종들까지도 두게 됐습니다. 근데 외지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달갑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 이삭의 성공을 회방하기 위해서 우물들을 모두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 당시에 지금도 물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심각한 삶의 지장을 초래하죠. 우리 지금 물을 수도꼭지만 틀면 팍팍 쏟아져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당시에 또 과거에는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에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 우물은 과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삶의 모두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메꾸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이삭하고 그 가족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말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그래도 견디고 있었어요. 버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삭님, 이 당신들의 세력이 우리 나라보다 더 강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를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요구도 없이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납니다. 자,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들을 불리며 재산을 축적했었던 넓은 땅이에요. 농사를 졌는데 그렇게 잘 됐어요. 근데 그 땅을 떠나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골짜기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 거기에 과거 자기 아버지가 목축을 위해서 파놨었던 그런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을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왜 우리 우물인데 당신들이 씁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그랄 사람들의 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꾼 걸 이삭이 이주해 와가지고 다시 판 거잖아요. 그런데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이삭은 그냥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자, 이렇게 이삭이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서 더 이상 이제 쫓아와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그 땅의 이름을 넓다라고 하는 뜻의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열심히 일해서 마련했던 그런 생활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떠났고, 그리고 옮겨간 그곳에 땀 흘려 판 우물이 있었는데 그걸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도 다투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주고 또 장소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런데 그들이 또 쫓아와 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니까 그 우물도 그들에게 주고 또 물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옮겨와 가지고 그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됐어요. 생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당신들의 세력이 이제 그만큼 커졌으니까 떠나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나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메꿔놨던 걸 파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살라니까 또 그럴 사람들, 이것도 우리는 건데 왜 당신들이 쓰냐고. 그래? 그럼 니들 써. 그리고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것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게 자기들 거라 그래가지고 또 줘요. 또 줘. 고생하면서 우물 파가지고 또 줘. 근데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한테 다 내주고 이삭은 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바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삭은 자기의 본업이었던 그 목축을 버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아주 잘 돼서 거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있었어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인정할 정도로 그 세력도 커지고 강성한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랄 지역의 목자들 정도는 뭐 간단하게 정리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피해주고 이주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내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 그 비결은 네가 양보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돼? 내가 피땀 흘려서 다 만들어낸 거고, 내가 손에 굳은 살 베겨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얻은 것들인데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돼?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그래요. 높아지기 위해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고 힘을 얻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높아졌을 때, 위에 서게 됐을 때 짜릿한 승리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 혹한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과연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목표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성공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이죠. 패배한 사람, 도망친 사람, 승리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인생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다 양보했으니까, 다 포기했으니까, 기꺼이 화평을 위해서 그 경쟁에서 져주었던 사람이 이삭이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도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니, 누가 이삭처럼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 행적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가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양보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그렇게 손해보고 양보하는 이삭을 보면서 그래요, 이상하게, 자, 그렇게 양보하고 손해를 본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마땅할까요? 패배자가 되고, 그러죠? 실패자가 되고 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밀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실패하는 거고. 근데 이삭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삭이 결과적으로는 그야말로 이삭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죠. 가장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사람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를 이룬 참된 성공자로 인정하는 그 참 사람으로 이삭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좀 세상적인 가치와 상식으로 바라볼 때 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왜 내가 물러서야 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물러서게 될 때에 바로 이삭처럼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삭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화평을 위해서 양보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이 한자로 화평의 화자는 쌀 화자에다 입구자가 합쳐진 그 어울릴 화자죠. 평자는 고를 평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쌀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내 것인데도, 내 건데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양보입니다. 자, 오늘 사회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내 것만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내 것. 그러면서 화평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바로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 되느냐? 양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양보. 이삭처럼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양보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양보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보하는 것 대신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양보를 받아내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양보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어떻게 성공자가 됐고 승리자가 됐고 거부가 되어졌을까? 바로 이거예요. 양보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해를 봤는데 내가 희생했는데 그렇게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택한 건 양보였잖아요. 양보. 그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양보하고 나가고. 그 우물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물도 주고 떠나갔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발 우리와 평화 조약을 좀 맺어 주십시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멋진 성공을 해요.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됐고 다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머리 굽히고 들어와서 제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뚝 선 승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다, 승리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도도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양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다.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싸우지 말자.
누구하고? 희숙 씨 누구하고? 어? 누구하고 싸울 거야? 누구하고 안 싸울 거야? 그래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웃하고, 친구하고, 직장 동료하고.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반드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충분히 당신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양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양보하세요. 참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삭처럼 그렇게 사는 게 되는 것이고,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사람이 오히려 승리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결국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패배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화평을 이루며 사는,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이삭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참된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살고자,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자기의 자존심만을 앞세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속에서 바보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보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그래서 더불어 모든 이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며, 그러므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진정한 성공자여 승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